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칼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칼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을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시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 하시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군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생명이 위협당하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등법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부과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곳곳마다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아스라는 왕이었고 또 하나는 요아스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역사를 보면 한 2년 정도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두 왕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는 선지자를 찾았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에 물들어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급할 때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두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호아하스가 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이런 거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였다.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무런 죄를 지은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와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지만 특별히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세운 초대 왕의 이름이죠. 초대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이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족만 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막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왕 여로보암은 유월절, 초막절 이런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지만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지고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늘 아람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시리아죠. 근데 여기 수식어가 붙어요. 늘. 여러분 근데 이것은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늘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고통을 주시지 않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정말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다가 그냥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체면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아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강구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강구한다는 것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길로 빠졌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쩌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께 평소에 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안 됩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힘들 때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신앙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이래서 결국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매우 초라해졌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사람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개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군사력은 그냥 눈으로 봐도 정말 초라합니다. 이게 무슨 한 국가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한 마을을 지키는 군사력이나 한 지역을 지키는 군사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급할 때만 찾고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여호아하스는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집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 귀신 들렸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면 7귀신이 들어가서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아스의 이야기를 합시다. 이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듭니다.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아주 유명한 정말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 왕이 물론 젊었겠죠. 엘리사보다는. 그런데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요아스와 엘리사 간에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아람과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물리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에 마치 병기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 상황에서 요아스 보러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활과 화살을 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활과 화살을 가져왔을 때에 요아스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요아스에게도 엘리사가 안수했을 때에 이 요아스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을 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이 이제 창문을 향해서 날아갔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격전지인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화살도 역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는 화살로 그 땅을 칠 때에 그냥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친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람을 쳐서 이기는 행위 예언이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정말 열정적으로 땅을 여러 번 쳤어야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요아스는 단 3번만 친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이고 미온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엘리사가 노를 발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노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게 왕이 되어서 그를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분명히 17절에서 왕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요아스가 화살로 3번만 땅을 쳤기 때문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 시대에는 굉장히 강성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에서 3번 이겼기 때문에 아람은 그때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가 아람을 이김으로 인해서 경제력, 군사력이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근데 만일 요아스가 열정적으로 화살을 5번 쳤다 그러면은 아람은 완전히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만큼 열정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의 극히 일부분만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가 생각에 나이든 선지자의 이상한 지시에 대해서 마지못해 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지못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다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마지못해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만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의 죽였습니다. 거의.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버렸어요. 시체 버리는 데에다가. 근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으니. 그런데도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신약성세 반 이상을 집필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열정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야. 이거 얼마나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에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반응하십시다. 반응은 열정의 시작입니다. 열정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고 좀 그거보다 못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12제자 중에서 11제자죠. 가룟 제자 빼고 2제자 베드로와 요한만 뛰어갔습니다. 무덤으로. 베드로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열정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열정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열정이 생기냐면 뜨겁게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발견한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열정을 보이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내가 갖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열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지? 그것은 주님을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처럼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이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죽은 다음 해예요. 1년 뒤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모압에 있는 도적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도적대들이 늦은 봄에 주로 추수철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결실들을 맺으니까 그 농산물들을 뺏어가려고 모압 도적대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장하겠죠. 근데 바로 몰려왔을 그 순간에 장사 지내는 행렬과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달려드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한 김에 그 근처에 있던 엘리사의 묘실에 시체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죽은 시체, 장사 지내는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딱 닿는 순간 살아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엘리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역은 다 죽은 것을 살리는 사역을 했어요.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쓴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이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것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시체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살아 움직이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은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설교를 듣다가 2층 창에서 떨어 죽은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이 터졌어요. 무덤은 이미 장사진에서 썩은 시체가 있는 곳이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이 터지면서 그 시신들이 살아서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서 돌아다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결정적인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종말과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불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에게 기쁨이며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막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을 인하여 너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4절에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요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구상 숭배하는 왕이었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이제 스승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스승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근데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말에는 내가 엘리야 우리 스승님의 신앙적인 그러한 본을 따르고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기 위한 허망한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의인의 말을 흉내낸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는 세상에 불신자만도 못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갑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재물을 모으기도 하죠. 은혜롭고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불신자보다 악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신앙인은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설문조사에서 말했듯이 이미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요하스가 말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말씀에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만큼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열정만큼 응답하신다. 이를 위해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니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무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 모임에 무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도에 무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수동적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준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인내하기 싫은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갖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살리는 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있는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주님의 열정을 보여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기도와 행실이 달랐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입술의 고백과 행실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자에게 정말 그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오늘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쏟아 주님께 드린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오 주여, 이것을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리하여 그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이 가슴을 만지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저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